지난 월, 화 이틀 동안 내년 우리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감당하실 재직임명 예정자 수련회를 했습니다. 교회 직분이 무엇일까? 그럼 어떤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교회 직분은 무엇일까? 그 교회 직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마음과 태도가 거기에도 이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어떤 직분자인지,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걸 감당하면서 자기가 누리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화동사님께 직분자들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면 좋을까? 저는 집사가 아닌데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 어찌 감당하면 좋을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무거운 짐으로 끝나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일을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바울 사도고 너희는, 여기 지금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제 그랬으니까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은 이제 뭘까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옥중서신이에요.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고,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어져서 또 로마 감옥에서도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로마법으로 아마 한 이정 재판 없이도 2년 동안 구속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 2년 동안 했으면은 한 4년여 감옥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자기 감옥 생활할 때 저렇게 했다고 거기 적어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교도소라도 그 교도소 안에서 방 안에서 막 이렇게 수갑 채워놓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 생활을 감옥 안에서도 쇠사슬에 손발이 매여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괴로움을 이제 겪습니다. 꼭 감옥 생활이 아니더라도 그가 선교하다가 당한 고난이 많아요. 그걸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는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이게 어쩌다 한번 고생을 하고 조금 더 괜찮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고난이 넘쳐나요. 이제 그걸 겪으면 이제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슬플까? 이렇게 해서 우울하고 낙심하고 이럴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하고? 기뻐하고. 뭔 정신이야 이게 지금? 그렇게 숱한 고난을 기뻐하다니, 이게 뭔 소리야? 그 감옥 생활 넘치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한대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나는 고생 자체가 좋아 이런 건 아닙니다. 뭐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라면은 이렇게 기뻐하고 이 말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라서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골로새 교회라니까요. 교회를 위하여서 받는 괴로움이라서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마음속에 교회는 무엇길래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을 하는 걸까? 거기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인데 뭐냐면은 어떤 교회? 그의 몸된 교회. 그는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고생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다.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뭐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생할 수 있다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끔 막 자기의 부족함을 말할 때 아이고 내까지 게 뭐라고 막 이런 말을 해요. 바울 사도가 나까지 게 뭐라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한 일 있잖아요. 그런 내가 그 영광의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고생을 할 수 있다니 이게 웬 복이냐? 이게 웬 영광이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니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 시와동산교회도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와동산교회도 예수님의 몸이다. 한 번 더, 시와동산교회도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와동산교회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누굴 위한 고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고생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고생을 어떻게 감당하나? 할 수만 있으면 난 좀 덜 고생하고 누가 알아서 좀 하겠지 이러면서 약간 좀 회피하는 이런 마음이 있냐면은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생을요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어요. 마치 무슨 적금 채우듯이 이거 어떻게 하면 고생을 좀 줄여서 이게 좀 이렇게 줄일까? 그게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습니다. 회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능동적으로 막 자원해서 기쁘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자기가 이제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 마음속에 실제로는 그게 이제 생활 속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아마 기억 속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면서 갖는 어떤 흔적이 있다고 그걸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한 일이 있어요.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저 흔적은요, 우리는 그거 본 일이 없지만 낙인이에요. 옛날 노예의 몸에는 불도장으로 도장을 찍어서 이게 누구 소유의 노예라고 하는 이런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옛날 어떤 노예 등에 찍힌 낙인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아마 자기 몸에도 그게 있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매를 많이 맞은 거 얘기하잖아요. 막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몇 번 맞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몸을 벗겨 놓으면은 몸에 온통 상흔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고생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마 마음속에도 그가 겪었던 여러 가지 그 과거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그때 그 일을 겪었는데 내가 이게 예수님을 위한 고난, 마음속에 기억되어진 이제 고난의 흔적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 바울 같은 그런 흔적이 이렇게 더 쌓여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여정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왜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새겨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괴로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흔적을 나는 갖고 산다. 그러면 그 참 근사한 아주 멋지고 귀하고 근사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은 바울 서신 읽어보면은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심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은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이 크게 그렇게 자기가 받고 누리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다니.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이런 사랑을 받다니. 그래서 그가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도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괴로움도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겪어요. 그 괴로움도 이제 기쁨이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자기 심정을 저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고생인데 저기는요, 어이구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의 고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생을 하면서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뻐.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 것이 나한테는 기쁩니다. 이렇게 괴로운데 그게 슬픈 괴로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직장 생활을 하십니다. 나한테 일할 직장이 있다니, 막 건강이 있다니, 막 할렐루야 오늘 출근합니다, 막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유 이놈의 직장 언제 다니냐, 내가 그냥 오늘 가서 확 때려치고 나온다. 그러면 그게 막 일하는 게요, 그 수고가 슬픈 수고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중에는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어떤 분이, 당신 어떻게 회사에서 밥도 안 먹고 저녁에 퇴근하냐? 집에 와서 남편 밥 해주는 게, 물론 아내도 출근했으니까 그러긴 하겠지만은, 허구한 날 집에서 밥 먹냐? 오늘 회식도 없냐? 회사에서 좀 밥 먹고 퇴근하면 안 되냐? 이게 하기 싫어 죽겠는데 밥을 차려야 된다면은 괴로움인 사람도, 그런 분은 좀 회개를 하셔야 되나, 어찌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요, 그게 작은 수고도 크고 슬픔도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저건 굉장한 괴로움인데 막 신나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기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 거기에 어느 높은 막 8천 몇 미터 산에 일반인들이 이제 가는 뭐 트레킹 코스가 뭐 4천 몇백 미터인가 5천 미터인가 되는 데까지 트레킹을 하고 왔다고. 무지무지 춥죠. 고산 증세가 있어서 숨 쉬는 것도 막 힘들죠. 먹는 거, 자는 거, 씻는 건 막 그건 한 번도 못 씻었다고 그러고 이래요. 시간도 많이 들어야 돼. 돈도 많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목사님, 최고입니다. 한번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거 얼마나 막 고생도, 아주 그런 생 고생인데 그 고생을 하면서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막 그래서 뭐 힐링이 됐다느니, 무슨 에너지가 다시 충전됐다느니 뭐 이래요.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아도 나 그런 고생은 안 한다. 근데 그게 신나는 사람에게는, 뭔 소리, 돈을 안 만들어서도 한번 해보면 얼마나 신이 나는데, 얼마나 힐링이 되는데. 행복한 괴로움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겪는 괴로움이에요. 뭐예요? 사랑하는 일을 위한 괴로움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 그러니까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복한 그의 마음을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바울의 신앙이,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수고를 하는데 그럴수록 더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시화동산교회 직분자도 되시고 성도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직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이고 우리 교회에서 한 번씩 부르는 찬양이에요. 저 찬송 시를 쓴 분이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신학자입니다. 감옥 생활 오래 했고 순교당하신 분이십니다. 저런 찬양 시를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라. 그러면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저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그 인생을 살았고 저분도 그러셨고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도 복이 되겠고 주님께서 기쁘시겠고 영광을 받으시겠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러면서 섬기니까 얼마나 덩달아서 이제 기쁨이 되고 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사는 이제 이유는 자기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바울의 자기 인식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다음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교회 일꾼이다. 그 일꾼이란 말이 신약 성경 기록된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 이런 말입니다. 저거 우리 성경에는 청직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일꾼인 사람들은 그 당시 신분이 어떤 사람들이 저 일꾼이냐면은 종들이에요. 둘로스, 노예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종들은 대부분 로마가 세상을 정복해 가면서 전쟁 포로로 잡혀온 노예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 노예를 사가지고 자기 종을 삼은 다음에 그 사람을 일꾼으로 삼아서 그 일을 시켰거든요. 여러분, 일꾼은 지금도 뭐 일꾼 이렇게 부르는 이제 기도 합니다. 일꾼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하는 겁니까? 누가 시킨 일을 좋든 싫든 하는 겁니까?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뭐 일하러 가는데 난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일꾼이 아니에요.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주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의 주가 되셨어요. 자기는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다 보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의 종이에요. 교회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자기가 막 자원해서 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렇게 자기가 일꾼이 된 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일꾼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어요. 다른 어떤 세상의 직분도 자기가 원해서 얻는 직분도 있겠지만은 그 자리에 앉히니까 이제 앉는 직분도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어요. 무슨 직분? 너 일꾼 좀 되어줘. 주님께서 내 몸인 교회를 위한 일꾼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어. 바울이 아멘, 그리고 그 직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분을 감당합니다. 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이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자기 신분을 바뀔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는 뭐 그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때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뭐 우리가 이렇게, 저는 명함이 없지만은 명함에 자기를 소개할 때 할 수 있으면 뭐예요? 막 이게 막 부끄럽고 사람이 무시할 막 이런 막 뭘 쓰겠습니까? 아니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이분 그런 분이네, 뭐 이런 걸 거기다 쓸 거 아니겠어요? 바울의 명함에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게 자기를 소개할 때 제일 마음속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은 자기 신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교회의 종이라고 할 때 그 당시 신분은 둘로서 노예인 사람들이 일꾼인데 자기는 그걸 그렇게 소개하기를 자기는 좋아했어요. 그게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자긍심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노예들도 이랬을 것 같아요. 자기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신분에 따라서 그 주인의 종인 노예의 자긍심도 달라졌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무슨 로마 황제, 최고의 권세자 황제, 그 황제 옆에서 시중드는 그 종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황제의 신하의 신하쯤 되어지는 사람에게도 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를 섬기는 둘로스하고 그 황제의 신하의 신하를 섬기는 둘로스가 둘이 앉아서 커피를 마셔요. 너희 주인은 누구냐? 우리 황제의 신하의 신하야. 너는 누구의 종이냐? 나는 황제의 종인데. 그럼 어떨까요? 같은 둘로스 종이지만은 아마 종의 자긍심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황제만 못한가? 아니잖아요. 그는 주의 주예요. 왕의 왕이에요. 황제의 황제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일꾼이에요. 나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의 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자긍심이 높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그러시고 성도들도 나는 누구냐? 예수님을 주로 모신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영접한 사람은 다 주님의 종이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는 그분의 일꾼이다. 제가 예전에 어느 기도원에 이제 가서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딸 자랑을 막 하시더라고요. 공무원이래요. 7급 공무원. 근데 그냥 7급 공무원이 아니에요, 목사님. 어떤 7급 공무원인데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7급 공무원이에요. 대통령을 몇 사람을 모셨대요? 1급 공무원이면 대통령 바뀔 때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7급 공무원이니까 대통령 바뀌어도 아마 그 직책이 안 바뀌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우리 딸내미는 공무원인데 그냥 공무원이 아니야. 청와대에서 대통령 모시는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울은 뭐예요? 내가 모시는 그 윗분이 계신데 그분이 황제의 황제야. 주의 주이신 분이야. 왕의 왕이신 분이야.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인정해 주든지 그게 무언데 그까짓 게 뭔데 하고 인정하지 않든 자기 마음속에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런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자긍심이, 이 자긍심 더 무슨 더 높은 좋은 표현은 뭐 없나? 이게 우리 속에 바울만큼 그의 반쯤이라도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꾼으로 섬기는 거죠. 내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 주의 주, 왕의 왕이신 그 주님 내가 섬기는 일을 한다고. 바울은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존귀 여겨요. 자기에게 이 직분을 일꾼 삼아 주신 주님을 존귀하게 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깁니까? 그러니까요, 그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이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슨 일을 시켰는데 내가 그 사람을 하찮게 여겨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직책이 됐던 일을 그거 하찮게 여길 거예요. 왜? 그 일을 맡긴 사람을 하찮게 여기면. 그런데 그 나에게 일을 맡긴 그분은 세상에 나한테는 둘도 없이 무슨 단연탑으로 나한테 존귀한 분이야. 그러면 내가 맡은 그 직분을 존귀하게 여길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한테 이게 맡긴 직분이고 맡긴 일이야. 그러니까 그 일을 허투루 하지를 않아요. 그 일을 굉장히 중하게 여기고 마음을 쏟아서 충성스럽게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대충 하고 아유 부담스러운데 이걸 또 해야 돼 이러고 있으면은 그 일을 가면서 기쁘겠습니까? 막 행복하다는 일을 마음에 들겠습니까? 아니요. 불행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도 바울을 본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무슨 일을 맡겨주셨는가? 이제 그게 제일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 뭘까? 그걸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그게 적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난 일꾼이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 중에 가장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고 평생 그걸 위해서 힘써 살았던 제일 우선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 저거 에베소서 3장 7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에베소서 읽고 그다음에 골로새서잖아요. 그럼 골로새서 읽으면서 이거 어디서 봤던 내용인데 그 어디에 많이 나올까요? 그 앞에 에베소서에 그 내용이 많이 나와요.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 에베소서에 바울은 이제 자기가 일꾼인데 어떤 일꾼인지를 저렇게 교회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노라? 일꾼. 가운데 이렇게 괄호에 쏙 넣으면은 앞에 뒤에 말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일꾼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이거 엄청 대단한 겁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 복음은 이런 것이다. 26절에 보면은 이거 어떤 것이다? 비밀인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만세와 만대, 이건요 아주 오랫동안 감춰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복음의 비밀을 언제부터 계획하시고 요거를 감춰두셨느냐면은 언제 때부터입니까? 우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언제 때부터 선택을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이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두셨어요. 계획해 두셨어요. 근데 이걸 금방 다 드러내지를 않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조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드러내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저기서 이제 이방인 나오는 거 보면 저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킬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유대인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저 성도들에게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고 끝. 비밀. 더 이상 아무도 이제 알려주면 안 돼. 이거 너희만 알고 있어야 돼. 아니고 그걸 이제 나타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 앞에 하나님의 비밀을 안 사람들이에요. 먼저 믿은 성도들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방인,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비밀을, 그들이 이 비밀을 알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걸 하나님이 직접 막 돌아다니시며 천사 보내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비밀을 아는 사람,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 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비밀이 모든 이방인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 이 비밀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드러내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걸 안 다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이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나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이 비밀을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먼저 알려주셨네. 그러면서 이제 평생 그렇게 사신 것이죠. 그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시화동산 교회도 부탁을 하는 것이고, 바울이 자기 자신 누구인지를 인식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 사람은 교인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시화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다른 말로 교회의 일꾼인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이 비밀을 뭐요? 고이고이 간직하는 사람이라고? 아니고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알려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일꾼이 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그거 깨닫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게도, 여기 골로새 교회에게도, 에베소 교회에게도, 교인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아서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꾼으로 잘하고 있는 건가? 저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고, 우리 이제 내년에 직분자로 임명 받으시는 분들, 내가 지금 직분자는 교회 직분자는 교회 일꾼인데
교회 일꾼으로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잘하고 있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좋은 일꾼, 충성된 일꾼 되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느 시점에 돌이켜보면 내 속에 흔적이 좀 있구나. 예수님을 위한 흔적이 내 삶 속에 있구나. 이게 막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다른 사람한테 무슨 상처를 받고 이러면 뭐 어떤 충격을 이런 일을 겪으면 뭐 트라우마 생긴다고 그래요. 바울 속에는 행복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기쁨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당한 괴로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당한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게 기억 속에 있든 몸 속에 있든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 기쁜 겁니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우리 시화동산교회 성도들, 직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왜 이제 알려줘야 되느냐면은 이 비밀이 이게 하찮은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비밀은 이런 거라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너희 밖에 있는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로마서 8장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위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을 껌값으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에베소 3장 6절에는 저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 나와요. 우리로서는 저게 금방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뭐 설명을 해도 그닥 마음에 그렇게 와닿는 건 아닌데 그 당시로서는 저게 상상 불가의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누구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뭐 이게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상속받을 것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한 몸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데 그분과 한 몸이 되어지니까 이분과 한 몸이 되어지는 어떤 신분 상승이든 영광이든 뭐 명예든 영원한 권세든 이게요 뭐라고 뭐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 불가의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함께 얻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그거 누리게 될 거예요. 조만간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건 세상에서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네. 그걸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우리가 세상을 막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가든 뭐 괴롭게 살아가든 뭘 무슨 뭐 상처를 안고 살아가든 그게 다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그것을 소망으로 미리 앞당겨서 지금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어요. 얻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알려주라는 것이. 지난주에 뉴스 중에요. 이 사람 아주 영광스러운 사람일 것 같아요. 수능 발표를 했어요. 혹시 뉴스에서 저분의 얼굴을 보신 분 계십니까? 수능 만점자. 우리는 저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이 무슨 만점을 맞고 그래요. 무슨 100점을 맞고 그래요. 그 아주 비인간적인 것 같아요. 좀 틀려야지. 예. 한 3분의 2쯤 맞고 3분의 1쯤 틀렸으면 잘했다. 뭐 이렇게 돼야지. 만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의대 가서 할머니 치매를 돕는 일을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마음씨도 곱대. 예. 저 사람은 압니까? 아니 수능 만점자에서 막 텔레비 나오고 신문에 나온 사람이라니까요. 다 몰라. 그 영광을 자기는 영광스럽고 가족은 영광스럽고 막 옆에 아는 사람 몇 사람 영광스럽고 그러겠지. 저 길거리 가다가 저는 이렇게 설교하려고 막 사진 일부러 찾아봤지만은 길거리에서 만나면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를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그만한 영광이에요. 막 자기도 영광스러운 건데 그 다음에 내일 또 그게 영광스러울지 1년 뒤에도 영광스러울지 그것도 몰라요. 저것 때문에 또 열을 또 받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래도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영광을 얻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오래가는 영광이고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고 그걸 너희가 알고 그걸 좀 누리면 좋겠고 너희만 누리지 말고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맡겨주셨습니다. 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시와 동산교회 직분자다. 나는 시와 동산교회 일꾼이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의 일꾼이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제 봉사일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겠고 나와 함께 그 사람도 그게 내 자녀가 됐든 내 남편이 되어졌든 내 이웃이 됐든 그 사람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 빨리 오시기를 사모하겠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주님 저는 언제 불러가셔도 너무 땡큐고 할렐루야하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직분을 이제 감당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 28절에 보면은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이게 막 바울에게는 중요한 일이라서 감옥에서도 편지 쓰고 그리고 막 감옥에서도 전도할 문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도 부탁을 하는데 내가 건강하게 기도해 주세요. 바울이 몸이 많이 아픈 분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이런 기도 부탁은 안 했어요. 감옥에서 빨리 석방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을 저건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감옥 안에서도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 형편이 어떠든지 형편은 바울은 그냥 감수하겠대요.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그거는 자기한테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 그 속에서 전도할 문이 열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참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잘 본받고 반의 반이라도 본받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조혜련 집사님 뭐요? 생명체, 나의 생명체. 몇 명 적혀 있었다고요? 자기 생명책에 400명의 이름이 적혀 있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할까 지금 체크하면서 한다고. 우리 교회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그래서 아무나한테는 함부로 드리면 이거 어디다 써먹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본인이 인사 정중히 하고 저한테도 그 노트 하나만 주십시오. 이렇게 좀 하는 분들한테 나눠드려서 내가 적을 수 있는 사람 이름 다 적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 이야 기쁘다. 내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이런 수고를 하다니 참 행복하다. 이런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전도하고 끝나면은 이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곤란해지는 것 같아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양육을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각각 이제 하라는 것이.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애를 낳았으면 내가 키우잖아요. 전도한 사람 그렇게 하라. 에베소 4장 13절에 그러면서요 이제 저렇게 키우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기는 완전한 자로 됐는데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예수님 꼭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거 뭐냐면요, 막 완벽한 막 무슨 퍼펙트한 사람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숙한, 점점 더 성숙해지는. 예수님만큼 성숙해지려면 죽을 때까지 성숙해져야 되죠.
그렇게 가는 사람을 세우라고. 왜냐하면 안 그러면요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그 이유를 13절인데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막 무슨 중직자 가정 자녀들도요, 모태신앙이요, 걔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유아 세례 받았어요. 입교문 납도했습니다. 주일학교 잘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 버렸어요. 지금 교회 가자 소리도 말을 못해. 하면 그만 좀 잔소리 좀 하라고. 자꾸 좀 아침부터 짜증나게 좀 그러지 말라고. 뭐 이래서 막 주일마다 여기 중고등부 자녀들 데려오는 분 중에 주일마다 싸우는 집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놈이 대학 들어가면은 싸울 수도 없고 이제 내비둬. 나는 이제 저기 서울 법대 갈 거야. 서울에서 제법 떨어진 대학. 그래가지고 나는 기숙사 들어가면 자취할 거야. 이제 안 올라와. 방학 때만 올라올 거야. 이러면요 말도 못해요. 우리 중에 막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 계세요. 전도했는데 이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알파코스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을 만큼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그냥 이런 일에 저런 일에 떠내려가 가지고 지금은 전화도 안 받아요. 교회 가자고 할까 봐 가지고.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풍조의 세상이 요동쳐도 떠내려가지 않을 만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까지, 그 사람이 또 다른 일꾼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울 때까지 그 사람을 잘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한 제자로 세우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잘 됩니까? 남을 변화시키고 남을 막 이렇게 막 변화, 그건 그만두고 나도 잘 안 변해요. 어떤 분이 지난주 이렇게 제자 훈련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속 터지시죠? 왜요? 막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쳐도 잘 안 변하니까 속 터지시죠? 속 터지는 게 따로 있습니다.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변해요. 그게 속 터져요. 남이 안 변하는 건 그만두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모습으로 나도 안 변하는데 남 보고 속 터질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 보고 속 터져요. 그러니 이게 그렇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바울 사도도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기 29절에 보면은 어느 날 답을 찾은 모양입니다. 이게 내가 무슨 뭐 안 되는구나. 나도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답을 저렇게 찾았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아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으셔야, 그래야 그분의 능력으로 나도 변하고 남도 변화시킬 수가 있구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그러지 않으면은 남을 무슨 변화시켜? 나도 안 변하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일도 그분의 능력으로 되어질 것이니까. 이제 제 차를 이제 교회에서 바꿔주셔가지고 새 차를 탑니다. 하이브리드. 어느 날요 한 이틀인가 그 아파트 주차장에다 세워놨어요. 이게 이렇게 이게 이제 뭐죠, 키를 가지고 가까이 가면 지가 손잡이가 쓱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키를 눌러봤어요. 안 나와. 성질이 나가지고 발로 한번 차봤어요. 안 나와. 새 차인데. 그래서 그 판매하신 분한테 전화를 드려봤어요. 이게 문이 이게 안 열린다고, 키 눌러야 한다고. 그거 아마 그게 뭐죠? 휘발유도 되지만 전기로도 가니까 그 전기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습니다. 어디를 누르면은 트렁크 어디가 열릴 거고, 그러고 이제 뭘 누르면은 아마 문이 열릴 거겠고, 한번 키를 누르면은 이제 그거 이렇게 누르면은 시동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세워놓지 말고 자주자주 이렇게 한 바퀴씩 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저희 사택까지 가는데 한
1km 좀 더 되거든요. 어떤 때는 퇴근 시간에 10km를 돌아가요. 왜 이거 요 눈금이 전기가 요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 눈금 올 때까지 돌아요. 진짜 돌겠더만.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해야 그게 자동차 탈 수 있어요. 안 그러고 그 눈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전되면요 시동도 안 걸려요. 바울은 충전을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날마다 충전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충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방전돼 버려요. 직분이 시동도 안 걸리는 자동차 마냥 이거 부담스럽게만 한 거야 이거. 그런데 시동이 걸리면은 자동차를 타고 어디든 쉽게 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죠. 바울 자신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는 뭐 가만히 있어도 되냐?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이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런데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도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애를 다 쓰고 힘을 다 쓰고 힘을 남겨두지 않냐고 다 쓰고 어떤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아끼지 않냐고 그걸 다 쓰고 그리고 또 다시 충전받고 다 쓰고 다시 충전받고 다 쓰고 그러면서 헌신을 하면서 뭐예요? 그렇게 헌신하려니까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괴로움도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그거 괴로움 당하면서 뭐예요? 기쁨이 더 커지네. 전에 우리에게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그분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지금도 그 마음이 늘 그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봉사를 많이 하세요. 막 시간도 많이 들이고 돈도 많이 들이고 몸도 많이 쓰고 봉사를 하시는데 목사로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집사님 너무 많이 시간도 쓰고 이거 봉사하느라고 막 또 그분이 막 본인 돈으로 막 또 이렇게 헌신을 하시니까 너무 그렇게 그러고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요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 말은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 기쁨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기쁨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아마 바울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일꾼으로서 괴로움을 겪지만은 이게 나한테 기쁨이라고. 내 기쁨 빼앗아가지 마세요. 내 행복 빼앗아가지 마세요. 이왕이면 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읽어보시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럴 때 이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스포츠 중에 뭐 익스트림 스포츠 막 이런 게 있더라. 저거 막 좁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막 뭐 걸치고 막 공중을 날아가요. 낙하산도 아니고 저거 어디 빵꾸 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요 너무 무섭고 막 겁나고 아이고 저런 정신 나간 짓을 왜 하는 거야 그럴 텐데 저 사람들은 거기서 극한의 어떤 스릴을 이제 맛보려고 그런 스포츠들이 막 이것저것 있대요. 그냥 이렇게 만든 말인데 바울은 익스트림 헌신을 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서 기쁨도 얻고 그러면서 막 항상 기뻐하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가 그렇게 누려봤으니까. 그럴 수 있는 저도 그런 목사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직분자들 되시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 찬양 가사 한 번 더 읽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